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천년의 지상 천국, 메시아의 천년 왕국. 오늘은 5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앞에 먼저 올린 영상 모아져 있으니 함께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년왕국의 입주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이 나라의 통치자가 계시겠죠.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자,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단일 정부라는 이야기도 앞에서 얘기했었고,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만민의 기치로 쓴다 그랬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왕국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나라가 설 것을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메시아 나라라고도 하고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천년 왕국, 제목에 잡은 천년 왕국. 또 이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도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 말하는 주님의 나라,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 자, 새로운 세상. 또 이사야에서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자, 영생체들이 함께 삽니다. 영생체. 자, 천년왕국을 강의하다 보면 휴거와 관련돼서 앞에서 휴거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체에 대해서, 자, 이 영생체는 어떤가요? 본질이 썩지 않는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이죠. 영화로운 몸. 몸이니까 이 몸은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시가고 장가가고 씨를 번성하는 남녀 구분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녀로 구분하신 것은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영생하는 몸은, 영화로운 몸은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그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죠. 썩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영생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과 함께 이 만왕의 왕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권. 주님의 왕권에.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은, 그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메시아 나라에서 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통치권, 왕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영생체예요. 이 영생체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좀 더 자세하게 구별을 하자면은 부활체가 있어요. 자, 부활체. 이 부활체는, 자, 부활체와 변화체가 있습니다. 영생체의 두 부류는 변화체와 부활체가 있는데, 이 부활체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달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1차, 2차, 3차에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휴거. 자, 보세요. 천년왕국에 제가 휴거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왜 휴거하는가? 휴거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인데 첫째 부활이 제가 어떤 부활을 했나요? 최상의 부활, 베스트 부활이라고 했죠.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때 휴거된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고, 여기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상태에 남아있다가 천년왕국 이후에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부활, 라스트 부활이 아니라 엔드 부활, END, 엔드 부활, 텔로스 부활, 헬로로는 텔로스 부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끝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휴거에서도 계속 강조한 것처럼 그 엔드 부활과 첫째 부활은 이 짝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휴거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만큼 휴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죽어서 이 부활을 하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참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한꺼번에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도 더없이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말할 수 없이 복된 나라이지만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이것도 복 있는 자가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복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나라가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천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체와 변화체가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생체가 아니고 회복체가 있어요. 회복체. 자, 이 회복체는 어떤 몸이냐면, 회복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100년을 살 수 있는 몸에서 1000년을 살 수 있는 천년의 몸으로 회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회복된 자들. 순식간에 제가 휴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순식간에 어디에 모였다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져서 우리가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아니 회복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년왕국에 가서 이 사람들은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된 몸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서 씨가 되고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백성으로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왕들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럼 회복체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두 번째 세계 이방인이 있습니다. 휴거를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휴거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내용이고 오늘 천년왕국을 다루면서 여기와 관련해서 다시 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이방인이 있어요. 세계 이방인.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여기서 회복체에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최후 유대인이죠. 최후 남은 유대인들이죠. 남은 자들. 자, 이들은요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사명의 그 민족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갖고 들어갑니다. 제사장 사명. 자,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 민족 국가로서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천년왕국에 몸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본 자손들. 이 천년왕국이 유대인들이 주가 되는 나라예요. 왜? 메시아가 유다의 지파에서 나와서
유대인들이 주가 돼. 유대 왕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가 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란 말이 바로 몸을 갖고 들어가 사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회복체가 돼가지고 영생의 몸이 아닌 썩는 몸을 갖고 천년왕국에 최후에 남은 이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은요, 휴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란을 통과하고 최후에 언제? 주님 재림 시에, 주님 재림 때, 이때의 최후의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주님을 뭘로? 왕으로 인정한 자들이에요. 왕으로 인정한 자들.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지막 최후에라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 문화 비유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왕으로 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문화 비유에 보면.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입에 나오는 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라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 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 몸의 구원을 받고 겨우 들어간 거죠. 다시 한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천년왕국에 몸을 갖고 들어가서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믿음이 없으니까 스가랴 8장 같은 데 보면 유대인 한 사람들을 이방 사람 10명이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통사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지금이 구원받을 때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지만 마지막 최후에도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요. 최후. 그 예표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예요. 그 한편 강도,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막 욕했죠. 똑같이, 군중들과 같이. 그러나 최후에 한편 강도는 주님을 인정했어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최후의 몸의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갔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최후의 주님 재림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과 민족 심판 앞에서 예수님을 최후로 인정한 그들, 바로 그들이 마지막에 기회를 한 번 더 얻고 천년왕국에 몸이 회복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 두 부류가 천년왕국에 가서 백성으로 가서 후손을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왕권이 없는,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네 번째 부류가 어디냐면, 자, 이 회복체 그룹으로 인해서, 요 그룹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있어요. 태어나는 후손들. 자, 이 후손들은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천년을 사는 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회복체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아담의 나라에서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돈독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의 씨가 막 번성하면서 이제 이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들도 막 태어나고 이들이 막 후손을 번성하면서 천년왕국의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거의 죽지 않고 천년 가까이 사니까. 그러니까는 이 태어나는 후손들 가운데서 이제 불신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어떤 분은 천년왕국에서는 죄 없이 태어난다고 가르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년왕국에 이 사람들도 천년왕국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태어나요. 몸은 비록 회복된 몸으로 태어나지만, 천년을 사는 몸으로 태어나지만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제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차츰 풀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있고, 바로 이 두 부류에 의해서
천년왕국에서 씨가 번성하는 거예요. 씨가 번성. 그러니까는 씨가 번성, 진짜 씨는 여기죠. 회복체들이죠. 진짜 씨는 이들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는 거죠. 씨 번성이라보다 후손 번성이라는 게 낫죠. 후손 번성. 후손 번성.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오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좀 나중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영생하는 몸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회복체로 인해 태어난 후손들. 자, 이렇게 태어나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입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천년왕국에 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 나와 있는 부활론쟁이에요. 부활론쟁. 자, 이 부활론쟁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요. 22장에도 나오는데 22장보다는 누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휴거를 다룰 때에 휴거, 저 세상에 살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휴거에서 올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 부활론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확 열렸어요. 열려서 제가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7이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질문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렇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이렇게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는 거다. 부활 때는 사람들이 천사들과 같다.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부활 때는, 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좀 적을게요.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은요, 저 세상과, 자, 이 말이 어려워요.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자, 제가 길지만 씁니다.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왜? 하늘에 다시 죽을 수도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제가 부활 휴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거의 이해 못해요. 근데 저는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이 성경을 계시록을 풀어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어느 날 보이는데, 다른 그 번역서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요, 물질 세상이에요. 물질 세상. 물질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어떤 자들이냐면 회복체와 요 태어난 후손들, 이 사람 몸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의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요. 왜? 이 사람들은 씨로 들어왔잖아요. 씨로 들어왔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몸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천년 동안 씨를 번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의 부활론쟁이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한 거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물질 세상이에요. 물질 세상. 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해가 이 말이에요.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영생하는 영생체예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영생체라고 볼 수 있느냐? 제가 공동번역이나 카톨릭을 좀 많이 비교를 한다 그랬죠. 자, 공동번역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저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요 말씀 이렇게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 세상에 살 자격을 얻은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 세상에 살 자격을 얻은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하고 합당히 여긴 어렵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 세상에 살 자격을 얻은 자들은, 자,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영생체들이에요. 요 부활체들. 영생체 가운데서도 부활체들이에요.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저 세상, 저 세상이 어디냐? 저 세상이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해석 들어보셨나요? 저 세상이 지금 천년왕국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저 세상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은 죽어서 가는 천국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실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저 세상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 세상과 이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 세상에 살 자격을 그러니까 저 세상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저 세상에 살 자격을 얻은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봐요. 그럼 이 부활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언제 살아나는 거예요? 휴거할 때. 1차, 2차, 3차 휴거할 때.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많이 있지만 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휴거 때 저 세상에 살 자격을 얻은 자들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부활 때 휴거할 때 다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휴거할 자격이 있는가? 부활될 자격이 있는가? 저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지 휴거가 몇 년도에 있다, 언제 있다, 이 시기에 집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오늘의 신앙의 이 믿음의 지금의 현실에 집중을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 세상에 살 자격을 얻은 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변화된 사람들은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좀 그것까지 제가 좀 풀지 않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왜? 영화로운 몸이니까. 천사들과 같은 몸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 보세요. 천년왕국 잘못 가르친 사람들은 뭐냐면 천년왕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없다. 천년왕국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천년왕국에는 아이 낳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 많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부활론적인 천년왕국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생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 세상에 살 자격을 얻어서 여기서 지금 왕권을 갖고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 자녀들은, 물질의 세계 자녀들은, 회복체들은 다시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요, 본질이 다른 두 부류가 사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가진 본질, 여기는 본질이 썩는 몸을 가진 이 두 부류가 함께 사는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거 예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꼬박 계신 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만 보실 수 있는 거지만 식사도 하시고 주님과 대화도 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다 주님이 펑 사라지시면 어디서 뭐 하시는지 알 수 없고 또 주님이 펑 나타나시면 같이 주님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40일을 함께 이 땅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 이해할 수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나라예요. 이렇게 본질이 다른 두 부류가 함께
어떻게 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이 두 부류가 함께 산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는 천년왕국의 삶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